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24장 중간 부분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확인하시면 볼 수 있는 것이 매일 묵상 지난 금요일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는 장면이고 그 종이 가서 리브가를 만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리브가가 이런 만남에 대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님들 오늘 24장이 다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내일 월요일 매일 묵상에 보시면은 50절부터 6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드디어 결혼하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28절에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과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족들에게 하는 것, 그 사실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부터 30절에 보시면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갑자기 우물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32절에 보시면은 왜 갑자기 라반이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찾아갔는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을 손님으로서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는 이제 라반과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33절에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상당히 특이하다는 말은 조금 무례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이 손님 대접으로 음식을 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말하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무리할 수도 있겠죠. 나는 음식 준비했는데 나는 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상당히 조금 손님으로서 무리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여기에 온 이유가 주 목적이 그것이고 그것을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입장에서는 먹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34절에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이제 밝힙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리브가나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35절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창승하게 되었고 그거로 인해서 어떤 부도 취한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잘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미 많은 나이가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삭의 아내를 맞는 것이 맞고 그리고 또 마치 유산 정리도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37절에 보시면은 왜 여기까지 와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3절 하반절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명령한 건데 아브라함이 지시는 이삭의 아내를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여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고 38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데 4절에서 이야기한 거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로 가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족속에게로 가서 찾아야 된다는 말이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아브라함 족속에게로 가서 찾으라는 말은 어디로 가서 찾으라는 말이냐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 가서 찾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39절에 보시면은 만약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그 며느리 될 사람을 찾았는데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4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그러니까 종이죠. 종과 함께 할 것이고 거기 가서 그냥 며느리 될 사람을 택하기만 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 인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평탄하게. 그러면서 41절에 보시면은 어쨌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족속에로 가서 택할 것이고 거기에 만약 이삭의 아내가 없다고 할지라도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게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너의 임무는 끝났다. 그리고 오고 말고는 여기 지금 약속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종의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가서 택하는 것까지. 그리고 오고 안 오고 거기에 있든 없든 그거는 약속의 범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러면서 42절부터 44절까지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 그냥 여호와께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 전에도 나와 있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내가 이 땅에 왔을 때에 내가 우물가에 갔을 때 나에게 물을 주는 여인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내가 그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 아브라함의 종이 여호와께 간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45절에 보시면은 리브가가 우물가에 나타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요청하는 거죠. 그때 4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과 낙타에게 물을 주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 바로 이 여인인 거죠. 그러면서 47절에 리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족속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밝혀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48절에 보시면은 종은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바른 길을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내 모든 길을 인도하셨어. 라고 하면서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택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49절에 한번 보시면은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주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리브가를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리브가가 따라올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그 가족들이 빨리 결정해 달라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결정에 따라서 자신의 할 일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 말은 지금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리브가가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종이 모르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종이 걱정을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이 걱정을 되게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은 지금 아무런 염려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종은 오늘 본문까지 마지막까지 보면 처음에는 염려했는지 몰라도 리브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염려했을지 몰라도 그 이후는 염려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왜 아브라함의 종은 걱정 염려가 단 한순간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를 한번 밝혀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전개에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고 분명 아브라함의 지시가 맞죠. 너는 가서 아브라함 족속에 의해서 내 며느리를 찾아라 라는 지시가 있긴 한데 지금 모든 분위기는 아브라함의 지시로 이 지금 역사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31절 한번 보실까요?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는 것이 오늘 본문까지도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리브가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사실이 본문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종에 대해서 정체를 얘기하는데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의문이 생기죠? 라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라반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체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반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창세기 저자의 의도는 모든 과정이 상당히 의아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상당히 우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자마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의아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창세기 저자는 지금 이 모든 전개를 어떻게 이끌고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지시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누가 이 역사 이면에 누가 이끌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고 있다 하는 것을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에 보십시오. 3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종이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자인 이유도 그가 어떤 부를 쌓은 이유도 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까닭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4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길을 인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택할 사람을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여호와께서. 그리고 42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그 아내를 구함에 있어서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죠. 내가 이삭의 아내를 택해야 됩니다. 그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여호와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8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면 여호와께 감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에 있는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 모든 우연 같은 일들에 이끌어가고 있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기 있는 등장인물들이 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창세기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한 사람 마치 여호와를 믿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처럼 표현되는 라반조차도 종보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창세기 저자여도는 이 모든 우연 같은 일들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죠. 아마 창세기 저자가 만약에 모세라면은 분명하게 의도가 있죠.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탈출한 히브리 노예들이 광야 생활 속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저기 가나안 땅에 가지? 내가 언제 약속할 땅에 가지? 이 광야에서 내가 죽는 건 아닌가? 미래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지금 확실한 거죠. 창세기 저자가 만약에 모세라면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연 같은 일들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반드시 인도하셨어. 그러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염려가 없이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를 한번 보시면 종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종의 기도를 들어보면 지나칠 정도로 세밀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42절에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에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에서부터 44절까지 보시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물동이의 물을 자신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택한 여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상당히 세밀하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대로 그대로 응답이 되었죠. 그러니 뭡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 상당히 걱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걱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창세기 저자의 의도는 이렇게 세밀하게 기도했고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하셨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종이 걱정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 듣는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 것은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거라.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세밀한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부분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지금 종이 걱정하지 않은 이유가 다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거야 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종은. 49절 한번 보시죠.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임을 알고 있죠. 그리고 리브가가 과연 종과 함께 아브라함에게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은 순간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자신이 리브가의 가족이 결정한 대로 어떻게 결정하든 그 결정에 따라서 내가
우로 할 것인지 좌로 할 것인지 행할 것을 내가 결정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41절에 보시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종에게 명령한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구하는 것까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되 만약 리브가의 가족이 허락하지 않거나 아브라함에게로 오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건 종의 임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이미 8절에 얘기를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얘기해 놓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인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 어느 선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좌로나 우로나 내가 알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종의 이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게 될 때 그 아내가 아브라함이 요청한 대로 가나안으로 따라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의 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셨잖아요. 기도 내용 보시면은 이삭의 아내를 택했는데 그 아내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로 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약속이 그냥 아브라함의 명령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결정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세밀한 기도 속에서 모든 길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리브가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미 끝난 겁니다. 모든 것이. 근데 그 결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맡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 뜻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 주인공은 마이클 조단입니다. 3번의 은퇴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복귀를 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가장 이슈가 되었던 첫 번째 은퇴선언입니다. 그 은퇴선언은 1993년 10월 6일 날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 돌연 은퇴를 선언한 것이 만 30세였어요. 굉장히 어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활동할 수 있는, 더 농구선수로서 뛸 수 있는 그 당시에 지금 마이클 조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거의 조단이니까요. 조단인데 이때 계속 뛰었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은퇴를 선언한 거죠. 은퇴를 선언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1993년 7월 23일 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클 조던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고가 뭐냐면은 고속도로에서 2명의 10대 무장 강도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10대 무장 강도가 왜 제임스 조던을 노렸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댔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어쨌든 정설은 뭐였냐면은 그 10대 무장 강도가 제임스 조던의 차를 노린 이유는 결국 마이클 조던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을 너무 좋아하는 팬이다 보니까 마이클 조던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 지금 강도짓을 했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서 당시에 아버지인 제임스 조던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마이클 조던이 은퇴하기 전에 이미 3번의 우승했거든요, NBA. 그래서 3번 우승했는데 그 3번의 우승 반지 중에 2개의 우승 반지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우승 반지도 강도짓을 해가지고 가져갔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이클 조던이 왜 은퇴를 했냐면은 결국 자기 때문에 자기가 농구 선수를 하는 바람에 자신의 가장 버신, 가장 친한 친구인 아버지 제임스 조던이 이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은 돌연 은퇴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책임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농구를 그만뒀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구를 그만두고 뭐 했느냐? 마이클 조던은 어렸을 때부터 2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농구와 야구였어요. 야구에도 굉장한 재능을 보였거든요. 그 실제로 야구하고 농구, 미식축구는 함께 하면서 나중에 대학 갈 때 결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마이클 조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이클 조단은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것은 야구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구 선수를 지원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꿈이 현실이 됩니다. 1994년 2월 7일 날 보시면은 야구 선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계약을 누가 구하냐면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버밍햄 베런스라고 AA 팀, 마이너리그죠. AA 팀하고 이 계약을 하면서 야구 선수로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때 야구 시작했으니까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시죠. 아무리 마이클 조단이지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이클 조단의 원래 이름은 농구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에어 조단이었어요. 에어 조단이라는 말은 공중에 많이 뛰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어 조단이었는데 별명이 바뀌게 됩니다. 뭐로 바뀌게 되면 에러 조단으로. 에러 조단으로 바뀌게 되면 실수 너무 많이 하니까 당연하겠죠. 30세에 야구를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에러 조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언론에서 혹평을 하는 거죠. 그때 마이클 조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은 나의 열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나는 저들의 기대를 부응하려고 야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옳은 결정이라고 하셔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야구를 결정한 것은 아버지의 옳은 결정이라고 나보고 옳은 결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고 아버지가 야구를 더 좋아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야구 선수의 시절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해 1994년에 메이저리그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선수 노조 파업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메이저리그가 열리질 않았던 거죠. 선수 노조가 다 파업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뛸 수 있는 경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때 지인들로 통하여서 이 얘기를 듣습니다. 마이클 조단이. 아버지는 너의 농구를 할 때 가장 기쁨을 얻었다. 아버지는 네가 농구할 때 가장 자랑스러웠고 가장 기뻐했다.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뭐라고 남기냐면 에이전시가 많은 걸 적었어요. 복귀하기 위해서 많은 걸 적었는데 그 다 많은 걸 제치고 마이클 조던이 딱 이 중요한 엄청나게 유명한 말을 하죠. I am back 하고 복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1995년 3월 19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귀한 시즌에는 우승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즌 95, 96 시즌이죠. 96 시즌에서는 시카고 불스가 다시 우승하게 됩니다. 그것도 우승 마지막 결정전에서 우승을 결정짓는 날이 언제였냐면은 1996년 6월 16일 6월달 세 번째 일요일. 그게 뭐냐면은 세 번째 일요일이 바로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 아버지의 날에 결정하면서 그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은 공을 부듬고 마지막 파이널에 우승을 결정지면서 코트에 누워 있으면서 울고 있는 그 마이클 조단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 때 우리의 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하게 될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 때 우리의 뜻에서 행동할 좌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행할 우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아브라함의 종에게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사실 그 사람들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좌로 갈 것인지 우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종이 두렵거나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종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는, 염려를 하고 있지 않는, 적어도 창세기 저자는 아무런 염려를 비추고 있지 않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이죠.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뜻이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인 것이죠.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의 뜻을 알려서 자신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내일 월요일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때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 시간 한 시간이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길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건가? 혹시나 내가 실패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볼 때 저 사람은 실패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답답하신가요? 그리고 염려가 많으신가요? 걱정이 많으신가요? 조금 저희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는 염려의 왕입니다. 걱정의 왕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중심에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